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청정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을 찾아가거나 또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찾아가면 맨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이트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화이트하우스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많은 박물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된 것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를 거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럼 막 신나서 사진 촬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화이트하우스 앞에 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에 있더라. 아마 동네방네 소문나고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놀랍게도 성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그 화이트하우스가 있는 그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쪽으로 이사를 집을 옮기면서 맨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우선 살 아파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찾은 뒤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가까운 어디에 섬길 교회가 있나 찾아봤는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살 아파트를 찾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때 성전 안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쓸 많은 재물들을 즉 짐승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신 부분은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다 또는 산에 들인 공회가 모여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DC를 찾아갔을 때 화이트하우스를 찾아가거나 또는 국회의사당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신 곳은 당연히 성전이었는데 그 이유는 성전이야말로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며 바른 기도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더럽혀 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 놓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막고 있는 쓰레기 더미를 치우셔서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스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아수르 군대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교만하게 예루살렘 성을 삼키려 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의 더러운 쓰레기가 가로막지 않고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면 아무리 나라에 불을 지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바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를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뜨거운 부흥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단이 허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전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인간들에 대한 생각은 다 없어지고 오직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고 싶고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우수같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에워싼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죄감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단이 허물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를 원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시고 내어 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도저히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나무가 얼마 있지 않아서 말라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저주의 기적 중 처음이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18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뒤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베다니는 누가 살던 곳이죠?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하는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나사로가 사는 그 마을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이른 아침에 오시다 보니까 시장하셨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본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잘 아시겠지만 픽추리는 어느 때라도 열매가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고나 이런 데 가셔서 픽추리를 사면 그 나무를 사보세요. 그 조그만 나무에도 꼭대기에 열매가 매달려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수시로 열매가 맺힙니다. 봄에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열매가 맺히고 가을도 맺힙니다. 그런데 봄에 맺힌 열매가 제일 크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밑에 가셔서 열매가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곧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예수님은 자주 저주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좀 시장하시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때는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너무 시장한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저주를 하신 것일까요? 물론 무화과나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열매를 찾을 때 없었다는 것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이 많은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에게 기대를 주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입이 무성하면 많은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밤이 노랗게 다, 감이 노랗게 다 익는 시기거든요. 저희 집에도 봄에 보니까 단감나무에 꽃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야, 올해 단감 좀 많이 따먹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름을 지나면서 이 감이 쏙쏙쏙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뒤에 혹시 우리 감나무에는 감이 몇 개나 달려있을까 궁금해서 일부러 가서 한번 밑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감이 하나도 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도 몇 개는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매달려 있어. 멀리서 보았을 때 잎사귀가 무성하면 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감나무도요, 잎은 작년보다 훨씬 더 실합니다. 많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열매는 하나도 안 매달려 있더라고요.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없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위장해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솔직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교회는 서로 외관을 얼마나 예쁘게 멋지게 잘 져놓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수준과 돈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이 번지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왕이면 이쁘고 크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또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멋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어디라는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라는 것입니다. 입은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자신들이 목회하다가 때가 되어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을 데려다가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에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교회에서도 자기의 아들을 자기 후임으로 앉혀놓음으로 인해서 그냥 신문이나 TV나 이런 곳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굳이 그 교회에 앉혀놓지 않아도 어디 가서도 능력 있게 목회할 터인데 내 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그냥 혼자 나가서 얼마든지 잘할 거 아닙니까? 현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줄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경우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목회자가 교인들이 수두룩하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속이는 성전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에 의하여 그 일이 무서웠던 무화과가 곧 말라 죽은 것처럼 성전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기독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식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라 죽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난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잔하게 된 것은 보았지만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면 그만큼 실한 나무였을 텐데 그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말라 죽는 것을 보았으니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의 의미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를 설명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예수님은 그 말라 죽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시기를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의 의미를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을수록 더 외관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허름하든 낡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실제로 네가 기도해서 산을 바다에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믿음으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늘이 열려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늘도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한다고요?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뺀질을 하고 열매 없는 그런 나무가 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지,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 오늘도 넘어졌지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뚜기 같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고 정말 우리 믿음을 해주시는 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하는 교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